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내용은 아마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시장도 하긴 하죠. 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사실은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게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자. 뭐 아이들에겐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근데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잘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미 지나간 것으로 한미 무역 협상은 이미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화요일인가 정기국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을 필두로 해서 아마 통과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어요. 찬성하는 쪽은 이제 교섭권 같은 거를 하청업자들이 못 가졌었는데 가질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 근데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노조가 이제 더 날개 돋친 듯이 더 심해질 거다. 특히 공장 같은데 지금도 뭐 르노 삼성에서 기습 공장 폐쇄하고 공장 가동률을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산 쪽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제 최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공장이에요. 제조업 공장. 근데 월급 안 주고 뭐 노동법에 다 걸려면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월급 몇 프로 올려줘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노조 그 사람들이 공장에 있는 뭐 이런 직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계를 만드는 그런 거를 다 때려 부셔도 지금은 노조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내가 수리를 하고 이거 수리비 청구한 거 니네가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때려 부셔도 어때요?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게 유럽연합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하는 회사 다 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EU 국가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노조가 강성인 데는 없대요. 사실은.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문재인 정권 때요. 시급이 10몇 프로가 확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즘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서 제대로 집에서만 먹어요 이러면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식당 가서 나는 애들 없이 내가 시킬 수 있다. 계셔요? 응? 난 애들 없이도 아르바이트 도움 없이도 난 알아서 다 시킨다 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저도 간혹은요 어떤 식당 가잖아요. 모르겠어요. 사장님 좀 해줘봐. 직접 주문 좀 받아봐.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왜 그래요? 시급 올라가서 그때 사람 안 써요. 가족끼리 하더라고요. 네? 가족은 최소한 에이 더러워 싸우고 아빠가 해 엄마가 해 네가 해 이 새끼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집안 저기 급하다 흥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때요? 그렇게만 하고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풀어요. 밥 먹는 게 그냥 푼 거야. 노동청 갈 생각 안 해요. 그냥 잠깐 나갔다가 그날 하루 접어 뭐 이 정도지 안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직원이고 우리 장로님이 대표야.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이거 갖고 우리 네 식구 어떻게 먹고 살아요? 좀 월급 좀 올려줘봐요. 한 그래도 30은 올려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 생각은 어때요? 한 달에 30이면 그냥 줄 수 있어. 근데 이걸 12달에 보니까 얼마야? 36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부담이 어때요? 한 달치 월급을 더 줘야 되거든.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그럼 어때요? 이분은 사장님 입장은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면 얘 올려줬으면 얘만 올려줄 수가 있냐고요. 다 올려줘야 돼. 그러면 한 사람 생각할 때는 360이지만 다 생각하면 어때요? 그게 3,600이 될지 3억 6천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잘못하면 어때요? 얼마 전에 편의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알바가 나보다 월급을 더 가져가. 그런 현상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거 안 올려줘요? 그러면은 직장 내 야 우리 노조 단체 교섭해. 안 해주면은 다 때려부셔. 몰라 노랑봉투법 통과됐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강성 노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직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는 MZ 세대들을 박수 칩니다. 같이 나눠 먹자는 생각이 많이 강해졌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 민주노총 현대자동차 민주노총이 산하에 현대자동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철강 부분으로. MZ 세대들이 처음 들어오면 어때요? 생산직으로 많이 뽑았었잖아요. 작년이랑 재작년에 현대자동차에서 그 MZ 세대들이요. 그 민주노총 가입을 안 한대요. 우선 첫 번째, 왜 내가 노조비를 내야 돼? 첫 번째. 왜 매달 뛰어가야 돼? 니네가 뭔데? 이거. 두 번째. 아니 회사가 돈을 벌어야 나도 월급이 더 많아질 거 아니야. 이런 회사가 어딨어. 여러분 삼성, SK, 현대가 왜 좋은 데인지 아십니까? 응? 아니 월급은 둘째치고 여러분 아프잖아요. 아프시잖아요. 저처럼 이식 수술하던 뭐 큰 암 수술하던 했잖아요. 퇴사시키는 게 아니라요. 내 수술비를 영수증에서 내가 결제는 해요. 카드든 현금이든. 그러면 그거를 갖다 주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달 월급이랑 정산해서 플러스해서 갖고 온대요. 그런 회사래요. 대기업이 그런 회사인데 여러분 MZ들이 그런 거 알고요. 그리고 여러분 식비가요. 여러분 식당 여러분 요즘에 점심 특선 먹어도 최소 얼마예요? 10,000원짜리도 없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15,000원도 거의 찾기 힘들어요. 2만 원 잡아야 돼요. 구내식당 가면요. 평택에서 식당 주인들이 데모를 했었대요. 구내식당 만들지 말라고. 그게요.
식당값 그거 받는데 어차피 거기 식당 하시는 분들도 직원이니까 요즘은 용역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식사값이 싸대요. 밖에서는 그렇게 줘야 되잖아요. 경기도 쪽은 더 비쌉니다. 평택 이런 데 가면 10,000원 이하래요. 식사가. 그리고 아침이요. 못 먹잖아요. 아침에 김밥 같은 거 샌드위치랑 커피랑 이렇게 모닝 커피랑 이렇게 해서 준대요. 아침은. 왜냐면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오시는 식당 아줌마들도 근무 시간이 이제 걸리니까 그래서 점심 이렇게 주는데 아침을 샌드위치랑 김밥이랑 그 전날 다 싸서 이렇게 냉장고 넣었다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게 얼마일까요, 여러분? 2,000원. 네. 그게 세트래요. 김밥 한 줄 아니면 샌드위치 하나랑 커피랑. 회사 복지가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 개발하라고요. 한 달에 한 30만 원 돈이 나온대요. 월급 외로 이거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살잖아요. 통근 버스가 다 다닌대요. 시간만 맞춰서 나오면 된대요. 네? 그런 회사를 왜 내가 때려쳐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제가 원하는 세상이에요. 회사도 살고 직원도 같이 사는. 아유, 여러분 현대자동차 생산직 월급이 킹 생산직이라고 하잖아요. 킹산직이라고 해서 1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미병 원장님을 좀 좋아해요. 근데 병원 갔다 오신 분들은 말도 없고요. 기다리는 거 한두 시간씩 기다리는데 원장님 보는 거는 5초 봤나? 피부 봐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약 처방해 줄 테니까 다음 주 언제 와요. 이러고 끝나신대요. 그냥. 30초도 못 보고 그냥 나온대요. 자기는 좀 얼굴도 보고 사진도 찍고 유명한 분이니까 그러고 싶은데 그런 평가들이 되게 많아요. 바쁘시니까 그러겠죠. 손님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 우리나라의 기업들 다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뭘 어떻게 사냐고. 자기는 이미 60이 넘었기 때문에 하민병 원장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넘었대요. 60이 넘었대요. 6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에서 주는 거랑 자기 모아놓은 재산 갖고 먹고 살아도 된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런데 지금 20, 30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거에 대한 정책 논의는 전혀 없냐고. 그리고 이런 거는 다 후손한테 빌려서 쓰는 거라고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냐고. 지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내다보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정책을 할 때. 쏟아붓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받긴 했거든요. 식구들이 대전 사니까 수도권이 아니라 18만 원씩 주더라고요. 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세금 갖고 잘 사 먹고 있는 거지? 이러더라고요. 18만 원 받아놓고 다음에 180이 될지 1800이 될지 내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내일 세금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에서 악법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물론 노란봉투법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죽었거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사람이 또 김천 아파트에서 외국인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한국 사람이라면 그냥 회사가 해주는 대로 딸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교섭권, 개인 간의 교섭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회사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 회사가 변호사 대동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해줘. 앞으로 우리 아버지가 사시면 돈을 이렇게 벌을 거였는데 이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니네의 과실도 있으니까 이만큼은 해줘. 이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 주는 거 장례비랑 한 2, 3억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 아드님 대학까지는 책임져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계를 할 수 있도록 해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이제 성신여대 같은 경우 여러분 가장 큰 게 재작년이죠.
남학생들 받는다고 해서 학교는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노란봉투법에 적용이 되면 어때요? 성신여대들이 애들이 특수 그 스프레이 갖다가 뿌려놓은 그거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성신여대가 그거를 120억인가요? 그거 지우는데 12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특수 스프레이라. 그리고 그게 다 대리석이었대요. 그런데 대리석은 어때요? 깎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프레이가 그냥 지워지는 게 아니라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도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때려부셔도 오케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공장에서 뭘 하다가 프레스에서 손이 잘렸어요. 쉽게 말해서 손가락이 잘리는 손이 잘렸어요. 가만히 계실 부모님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을 가족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러다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라 때려부시고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쌍용 자동차 사태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되는데 기업이 그걸 통과되면 뭘 할 수 있겠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얘기가 틀린 건 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제 내용을 알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일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말씀에도 5달란트, 2달란트보다는요. 1달란트 받은 자와의 이야기가 핵심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자기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땅에 감췄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의지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 그냥 시키면 시키고 하려면 하고 그죠? 무미건조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책임의식이 생기니까. 그 일본에 갔다 오신 어떤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책임의식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더운데 애들이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학생들이요. 일본 갔다 오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더운데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 교환 선생님식으로 이제 연구 선생님으로 갔다 오신 분이에요. 자기가 여기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학교에 교환으로 왔을 뿐이고 자기도 수업에 참여하러 온 건데 자기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도저히 안 되었대요. 창문은 다 닫혀 있지. 여러분 굉장히 덥습니다. 일본도 습도도 높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수업하다가 선생님 잠깐만요 한 다음에 에어컨은 있더래요. 선생님도 안 트니까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트냐요. 교환 선생이지만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에어컨 그냥 눌러버렸대요. 그랬더니 일본인 학생들이요 박수를 쳐주더래요. 그게 일본 문화가 그렇다고요. 왜? 잘못 그거 건드렸다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그날 안 켜져요. 눌렀는데 그럼 누구 책임돼요? 누른 사람 책임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예를 들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혹시나 이 사람이 땅에 감추었다는 건 혹시 가다가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가다가 강도를 만날까 두려워했나? 왜냐면 이때는 강도도 많았고 혹시나 우리나라처럼 호랭이한테 잡혀먹을까 봐 걱정을 했나? 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사실은. 예? 왜냐면 뒤에 분명히 27절을 보시면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지만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듯이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어요. 근데 우선 첫 번째로 땅에 감췄다는 건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책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네가 남겼냐 안 남겼냐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의지가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남겼기 때문에 잘했다 하신 거예요. 못 남겨도 예수님이 꾸중하셨을까요? 과연? 이 주인이 꾸중했을까요? 투자를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회사가 부도 낼지, 이 사장이 돈 갖고 튈지, 그죠? 아니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장사를 잘 못하거나 사업을 잘 못해가지고 망하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마이너스 됐다고 해서 이 주인이 뭐라고 할 사람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다는 건 적은 돈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땅에 감췄다? 책임의식이 없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어떠한 책임의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작아지는 데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작아지는 데가 사실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가면 저희 아이들이 설교 안 듣는 것 같은데도요, 다 듣고서 제가 뭐 하나 잘못하잖아요? 아빠는 설교 때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작아져요. 책임을 못 지니까 지금도.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네? 주인이라는 거는 종들이라고, 오랜 후에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종은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좀 죄송하지만 종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물건이에요. 내가 필요 없으면 갖다 팔 수도 있고요, 버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종은, 그죠? 노예예요, 노예. 쉽게 말하면 노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주인이 그만큼 이 종들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좋게 봤다는 얘기예요. 한 달란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좋았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췄더라. 응? 어디인가 땅을 있었는데 한 달란트가 적은 양이 아닌데 그거를 어느 땅에 팠을까, 또 그것도 좀 고민인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네? 두렙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연봉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어디다 넣었을까, 다 과연 이 돈을. 네? 근데 이미 판단을 했어요. 결국 불순종한 거예요. 주인을 판단해요? 종이? 물건 주제? 여러분, 마치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기도 안 들어줬어? 하나님 나쁘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판단했다? 그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가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인 주제에 어떻게 주인을 판단하냐고요. 종은 여러분 어때요?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종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깐데, 군대 갔더니 까라면 까라,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야, 까라면 까,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까라면 까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순종은 뭐예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종은 어때요?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 요번에 이제 TV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어쨌든 재판 중이죠. 근데 그 전에 계엄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명령 불복종을 했다고. 네? 군인은 어때요? 절대 복종이에요. 군수 통수권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군인의 자세를 얘기해 준 거예요. 훈련병일 때는요, 교관 말 안 들으면요, 나만 당하면 다행이에요. 나만 당하면. 근데요, 이 사람들이요, 지능적이어서 너는 저기 서 있어. 다 엎드려 뻗쳐. 이래요. 되게 미안해요. 들어오면 뭐라는지 알아요? 너 때문에. 때리진 않지만요, 엄청 갈굼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함께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주인과.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갖다 버리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기도했다고 어떤 분이 글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배고파가지고 앞에 피자 팔길래 피자 먹고 있는데 식구랑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 피자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여자 나이 많으신 분이 있고 여긴 조금 덜 나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어야지.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러시더라고.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분도 어렵구나. 얼마나 힘든 일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참 주제넘는 소리 하신다. 이제 목사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응?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 말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주인 때문에 먹고 살았잖아. 한 달란트도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못하더라도 주인이 27절에 말한 것처럼 이자라도 받게 해줬어야죠. 이 사람은 주인을 이렇게 판단하고 함께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같이 할 생각으로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하여 앞에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자기 잘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자기 잘못을 사람들은 어때요? 다 알고 있어요. 네? 죽음의 시간이 와서 후회를 한다고요? 아니요, 자기가 여태까지 잘못 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 안 믿는 분들 어때요? 자기 잘못 산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요, 여러분 김일성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김일성, 북조선 그 사람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권사님이거든. 할머니가 권사님이셨고 난 알았을 것 같아요. 네? 김일성은 회개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김일성은. 네? 주일학교도 다녔었거든요. 김일성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 여태까지 죄진 거 너무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아픈 걸 알았거든요. 네? 이게 얘기가 많아요. 김일성 죽음에 대해서. 근데 전 회개했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도 다녔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주체 사상을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에요. 공산당 그 스탈린 이론 자체가 성경의 이론이에요. 모르셨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알아요. 이 사이비 정명석이나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 죽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회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죽으면 뭐 알아요, 몰라요? 그냥 끝나는 거지? 그냥 이게요. 영적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기 잘못은 누구보다 알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 두려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결론으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결론으로 30절에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떻게 해요? 쫓겨납니다. 결국은. 이 사람 어디 가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소문 안 날까요? 야, 걔가 그렇게 항명 일으켰대. 지금 말로 하면 뭐예요? 아유, 저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무슨 연합회에서 데모했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를 갈 정도로 슬플 정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다른 데 못 가게. 다른 동네 못 가게. 다른 동네 가도 종으로서 품삯 못 받게. 아예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놓으신다는 얘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남기고 안 남기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말씀에.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순종하면서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